오늘은 동역자 시리즈 2탄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이제 신앙 공동체는 혼자서는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이제 힘든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마음과 생각을 합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혼자 힘 가지고는 행할 수 없는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쭉 보게 되면 바울 혼자서만 움직이고 반응하고 신실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주변에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신실한 일꾼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마다 항상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정말로 어떤 일들을 이루는 일을 보면은 주변에서 항상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예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가, 그것이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승리함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도 감옥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감옥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 또 많은 감옥이 지하 감옥이에요. 로마에 있는, 지금 이제 로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하 감옥이 있고, 그러니까 지하 감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조그만 교회예요. 바로 이제 지하에 이제 무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위에다가, 무덤이 아니라 감옥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조그맣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에 보면은 그 교회가 지금도 있고 그 지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런 흔적 자체가 있는데, 장소가 뭐 거기가 정말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 전승 가운데서는 이곳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의 그 교회 공동체들이 장소에 대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장소가 그 장소다 이야기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해져 내려왔을 확률이 큰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신비성이 있는 것 같고, 지하 감옥이고 이제 빛을 보기가 힘들죠. 지하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마음 속에 상당히 어떤 위축됨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이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믿음의 그 1세대들, 주님의 곁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복음 전파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를 돌보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 최선의 노력들을 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떤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순간의 그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피부에 얼마나 좀 와닿으신지를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애들도 시간 빨리 간다고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전 한 번도 없었어요. 시간 빨리 간다고 생각한 적이. 그 때가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이 사람이 이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 과학적으로도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이 좀 맞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빨리 가는 속도가 너무나도 이제 천천히 빨리 가기 때문에 피부로 완전히 이렇게 1초 빨리 가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이제 다음 주면은 7월이잖아요? 7월? 말도 잘 안 나, 7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몇 번 지나가면 옆 사람도 얼굴 보실 때 봐주세요, 다들.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이 한 교회에 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금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기도하라고 할 때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가 언젠가 그럴 때도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예? 하도 기도하라는 소리를 못 듣고 지내니까 예? 옛날에는 교회에서 예? 점점 그럴 때가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점점 이제 각자 신앙생활을 자기가 지키고 나가야 되고 누군가가 옛날에는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속장이라든지 셀 리더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아니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옆에서 얘기도 좀 해주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권면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뭐 이제 남한테 이제 어쨌든 간에 얘기 듣는 거 싫어하고 점점 더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교회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권면을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사랑으로 베풀 땐 사랑으로 베풀었지만은 어쨌든 다른 사람을 또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세워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한마디 하잖아요. 주께서 갚으시리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주께서 갚으신다.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괴롭힘 당했으면 주께서 갚으신다는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교회 공동체 있지만은 어떤 그 신앙의 권면 자체, 믿음의 권면과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온전하고 바른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그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참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제 이야기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권면하기도 힘들고 권면의 내용을 받는 것도 힘들어지고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를 조금 이제 쉬고 있으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약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때인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참고 있어. 계속 참아. 참은 지가 오래됐어. 그러면 이제 조금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주께서 하시겠지 하고 조금 이제 쉽고 편하게 가고 싶을 때. 근데 하지만은 이제 이 기도하면서 이게 뭔가 좀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이게 뻗쳐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계속 마음을 두드려.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계속 이제 두드릴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각자 잘 생각하세요. 약간 좀 어쨌든 이게 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 본성은 누군가에게 이 목회자가 아니면 또 목회자이기지만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런 어떤 신앙적인 권면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원래 성향이 싫어해. 다른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성향이 그래요. 네. 목회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좀 느는 부분 때문에 애들이 좀 피해보긴 하지만 원래는 성향이 좀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앙의 권면을 할 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주 하기 싫은데 주님께서 계속 기도만 하면 그거 얘기하라고 막 생각나게 하시니까 안 하면 아주 그냥 아주 그걸 때문에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 그게 아니라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 얘기해도 그러니까 얘기해도 안 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 얘기했는데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도 얘기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딱 비춰진 것을 보게 되면 또 얘기해도 안 할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원래 하는 사람도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해요. 근데 말해도 안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 또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때. 근데 결국에는 왜 그러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도 나중에 할 말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예, 누군가를 통해서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못 받은 사람이 나중에 저는 복음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나가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점점 더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겉면에 대해서 듣기가 점점 더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스스로 어떤 믿음에 대해서 겉면을 듣고 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주실 때에 저도 얘기한다 안 하면 맘상해요. 저도 예, 아닌 것 같아도 진짜 계속 얘기도 안 하면 맘상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또 마음 주시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해야 되는 게 목회가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말해도 이거 폼도 안 나는데 계속 해야 되고 예? 그런 것들. 이번 주에 저기 학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서울의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가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작을 때 이제 교회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50교회 정도 선정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봉사활동하고 뭐 수리할 건 수리하고 완전 시골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셨다고 해가지고 우르르 다 나가더래요. 사진 찍어야 된다고 옆에서 줄 서서 사진 찍느냐고.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친히 그곳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평상시에 이제 가까이서 목사님 얼굴 볼 기회가 없으니까 온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우르르 봉사하다 말고 다 가가지고 목사님 옆에서 줄 서서 사진 찍느냐고. 큰 교회를 좀 안 다녀보셔서 뭐 잘 모르시나 본데 아무튼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런 예들이, 교회들이. 그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누가 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잘 몰라요. 뭐 경조사가 있으면은 그냥 담당 교구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가고 담임 목사님은 정말 웬만한 일이 아니면은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점 더 이제 시대 가운데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함께 성장시켰던 이 믿음의 1세대들, 2세대들은 많이들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부임해서 가신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마다 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를 부임해서 가면 서로 이제 관계성을 형성하는데 또 시간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그 신앙적인 겉면에 대해서 이게 참 서로 그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재정에 관련된 얘기 부분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제 헌금 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믿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고 안 듣다 보면은 교회에서도 어떤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교회에서 어떤 재정적인 것 가지고 헌금에 대한 설교 듣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기독교 방송 틀면은 헌금만한 설교 나와요, 잘? 뭐 돌려서 이렇게 얘기해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아마 많지 않을걸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이제 변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것을 이제 분별하고 나아가기가 점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교회 공동체였는데 믿음의 겉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 또 교회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선포하고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이제 힘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정말 힘들고 다른 모양들이 펼쳐지게 되고
제가 10년 전인가? 그런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월정원금이 있다. 주정원금과 월정원금이 있는 게 아니라 11조가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하기에는 너무 많고 안 하긴 좀 찜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월정원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월정원금 하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인데. 그러니까 점점 더 나름대로 이 교회 공동체가 많이 변해져요. 방향성 자체가 많이 변해지고. 근데 이게 좋게 변하는 것도 있지만은, 좀 뭔가 좀 본질적으로 좀 이 흐려지는 부분들도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유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유산이 조금씩 이제 대를 이어서 흘러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온전히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사도 바울과 주변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며 서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온전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믿음의 권면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인도하심, 그 마음의 감동이 나눠지고, 서로 말하는 거 부담스럽고 듣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서로 좋을 땐 참 좋은데 힘든 일이 발생하면 그 힘든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상시에는 기도 하나하나 인생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기도하고 삶을 통해서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준비하고 나갔던 삶은 그래도 힘들어도 버텨나가요. 근데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떤 그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해결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두기고, 주변에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기고가 누구냐? 그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을 평가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 주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주변 누군가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날마다 욕먹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일컬음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신실한 일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 점점 더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그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았잖아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점점 더 이게 일들이 교회에서 주회를 감당하고 나가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모임이 사라지니까 모임 가운데 섬기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종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 언제 어떻게 설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환경 오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정말 이 평균 수명까지 이게 살고 가는 것 자체도 점점 더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새로운 질병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이게 뭐 평균 수명 늘어나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더 헌신해야 되고, 나는 평신 오니까 좀 덜 해도 돼.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여기는 A 클래스야. 목회자니까 A 클래스. 여기는 B 클래스야. 이렇게 딱 자리 나눠줘가지고 줄 서는 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뭐 줄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거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각자 직임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 자체가.
그 직임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 사도 바울이나 여기 나와 있는 두기고나 주님 안에서 함께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한 일꾼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까? 불행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게 은혜예요, 불행이에요? 그게 은혜가 되어야죠. 주변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다 눈을 시무렇게 뜨고 다 보고 계신 거죠. 그게 좀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 있어서의 마음이 기쁨과 위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 어제의 삶, 그제의 삶,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우리의 삶을 지켜봐주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기쁨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보낸대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는 사람. 뭘 해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도 기쁨이 되는 사람.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위로하는 것. 그냥 예의상 뭐 힘드시겠네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걱정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파송함을 통해서 자신이 그 안부를 전하고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것도 몇 번이죠. 계속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장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관계 단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이 심령이 공허한 것, 뭘 해도 기쁨이 없고 심령이 공허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기고의 삶이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된 자. 이 3종 세트. 지난번에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오늘 본문 가운데 두기고 자체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모시기에 나 자신의 상태는 어떨까 돌아보는 것이고, 나도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 저런 일꾼 주님께서 옆에 붙여주셔가지고 참 예수님이 행복하게 목회하다 왔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저분을 제 옆에 붙여주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참 서로 좀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구 알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내 옆에 붙여주셔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천국에서의 온전한 기쁨을 또 누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우리가 깨어서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또 그 오네시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누구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도망간 종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골로새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인. 전체적인 그 다른 곳에서의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 그 성서학자들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었던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그 오네시모가 이제 노예였었는데 주인인 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를 만나게 돼요. 근데 바울 사도 옆에서 아주 신실한 일꾼을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그 마음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부터 칭찬받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받는 존재,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고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오네시모 잘 봐줘. 빌레몬에게 너 저기 예전에 나한테 도움 받은 거 알지? 내 복음 너한테 전해줬잖아. 우리가 다 한 형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니까 이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다 잡히거나 하면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종과 주인이 한 교회 섬기면서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죠. 근데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빌레몬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권면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를 이제 자유인으로 놓아준 것 같아요. 계속 종으로 있었으면 사도 바울 옆에서 헌신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권면대로 종이었지만은 한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나 또 오네시모나 사랑받는 형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형제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죠. 먹고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아가는 거, 왜? 그게 인생 더 편하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인도하신 마다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빨리빨리 결정하고 또 내가 선택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 주인 돼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게 되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인생의 변수 앞에서 이게 대처가 안 돼요. 스스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인생 가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맨날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경계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 경계 앞에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의 결단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고 하고 싶은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파돼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웃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이제 교회 짓고 이제 옆에 이제 교육관이 이제 낡아가지고, 이거 지으면은 교회가 훨씬 더 반듯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목사님 이거 짓고 이거 부시고 다시 지으면 교회가 정말 화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교회 짓고 나서 이제 좀 빚 갖고 있으니까 그냥 본인 그냥 여기까지 하고 은퇴할 생각한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보라서 지라고. 저 보라서 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막 그럼 언제 가서 질까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제 입술의 고백은 아니 지금 건강도 좋으신데 뭘 벌써 은퇴할 생각하시냐고 알아서 지시라고 생각과 이게 말이 이제 다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주님이 더 오래 하시라고 그러나 보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쨌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저도 참 잘 질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그래도 맡은 바도 각자 사명들이 있으니까 모양새가 그분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은퇴할 때가 이제 뭐 가까워지고 뭐 아직 아예 임박한 건 아니지만 가까워지고 교회를 이제
그 빚을 이제 조금씩 갖고 있으면은 빚이 또 이렇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 뭔가 안주하고 싶은 생각들이 좀 생겨져요.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 자신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치열하게 뭐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쨌든 간에 있는 교인들 은혜 가운데 함께 또 잘 양육하고 다들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생각들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하려면 마음과 생각이 모여져야 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또 하나의 좀 그 교회 가운데 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항상 내가 이 말하는 거 주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세밀하게 신경 쓰면 그래도 인생 살면서 고생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수들을 좀 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들 그 가운데 머물고자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순간순간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 또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그래서 오늘 그 두기고나 오네시모나 신실하다는 내용이 나오죠. 신실한 일꾼. 그럼 성경에서 신실한 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기억하는 삶이 신실한 거예요. 저 사람 신실하다. 그럼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신실한 거잖아요. 우리는 신실함을 자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 가지고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없다라니까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기억하는 삶이 바로 신실한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역자들의 인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이고 함께 갇혔다라는 것. 다른 데서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혼자 갇혔던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동역자들이 함께 감옥에 있었던 사람. 오늘 본문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바울의 상급과 그 은혜가 함께 공유되고 있는 거죠. 한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건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공유되는 것이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 어떻게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받은 상급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공유가 되는 거. 함께 공유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마가죠. 마가도 이제 처음에 1차 전도여행 가운데서는 이제 사도 바울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졌지만 나중에는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서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르거든 영접하라. 볼 기회가 있으면 잘 선하게 대해라. 그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우리 김철수님 이름 있어가지고 철수 얘기하기 좀 그런데 철수처럼 우리나라에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란 이름 자체가 아주 흔한 이름이죠. 근데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 자체가 유스도라는 거예요. 유스도나 예수나 똑같은 거죠. 무난하는데 할례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할례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할례파였지만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사람은 항상 너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사람이 기도하기 힘쓴 사람이었는데 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산다. 하고 싶은 대로 환경 따라서 형편 따라서 우리가 사정과 형편 따라서 살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은 사정과 형편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벗어나서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거 벗어나려면은 한 번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싸우고 나아가야 될 때,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 나아갈 때가 있는 거죠. 믿음의 영성이 이제 세워져 있는 것.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게 돼요. 기도 열심히 좀 하다 보면 이게 뭔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이걸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검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뭔가 좀 뚜렷한 게 생겨져요. 뚜렷한 거. 전에는 뭐 이래나 저래나 좀 모호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기도하려고 좀, 이걸 하나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 그 기준이 생겨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나고, 예? 뭔가 눈이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사람이 이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내려오신다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있던 것처럼 뭔가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안에서는 이걸 뭐 아우라라고 하긴 좀 뭐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숨겨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기준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 이것이 영성, 살아있는 영성이 표출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날카로워 보이지만은 그 날카로움이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향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뭔가 기준이 분명하게 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기도하면서 그 기준이 생기면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기준이 생겨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기준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가 그냥 분별해서 알게 되는 그 온전함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확신 있게 쓰는 거예요. 내 생각과 관점 가운데 확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 가지고 서는 거. 무슨 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확신하면은 그대로 어려움이 있어도 밀고 나가는 것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확신이 없으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믿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기도했었던 그 일꾼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역자들이 어떤 일꾼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 원한 거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 주변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일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꾼들을 교회 공동체는 귀하게 여기고, 그 일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사도 바울의 건강을 살폈죠. 또 데마,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들을 문안하고, 주변 사람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있던 사역자들의 모습을 챙기고 또 안부를 묻는 것들,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고 있죠. 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 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이 교회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에게 있어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따로, 교인 따로가 아니라 교인들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교회의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쓰임받은 이들은 그 사람에게 잘 보려고 너무 힘쓰지 마세요. 믿음으로 권면해야 될 것도 있으면 권면하셔야 돼요. 하나님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책임을 하나님 물어요. 리더로 쓰임받는다라는 건 은혜의 상급이 큰 걸 이야기하거든요. 리더이기 때문에 은혜의 상급이 커요. 근데 그만큼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사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이기 때문에 받는 은혜와 충성감,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될 것들을 하잖아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서로서로 믿음으로 그냥 좋게 권면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해하게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얘기하는 누가 합니까? 내가 다 해요? 아니 욕을 먹어도 같이 먹으면은 좋잖아요. 풍성하게. 네? 그 역할을 교회에서 이제 감당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네? 그래서 교회에서 싫은 소리 듣는 게 제일 감사한 게 돼야 된다니까요. 좋은 소리 들을 때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을 때 많잖아요. 주변에. 네? 가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칭찬해 주는데. 욕 먹을 때는 많지 않아요. 점점 더. 뭐 욕이라고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점점 더.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도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이 내 사정과 형편 알아요? 꼬치기 얘기를 해줘요. 내 주변에서 함께 있는 누군가, 한 목회자나 셀 리더들이나 직분자로서 직분 받은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얘기하면은 기도하고 얘기하는구나.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영적인 권위에 자녀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거보다 그 영적인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네? 그 기도하지 않고 얘기하면은 그냥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신 은혜 가운데 가족 공동체 가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고 얘기하는구나. 그거가 온전히 서 있으면 아주 정신 차리고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는데 그거 기도 안 하고 얘기하면은 또 잔소리 하는구나.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 교인들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담임 목회자가 그래도 기도하고 얘기한다라는 교인들이 그래도 생각이 좀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왜 나한테만 그러지? 대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맨날 교회 오면 저가 그냥 맨날 놀러 다녀.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상가 들러 나가. 교회 오면은 뭐 주일이나 예배 시간 돼야지 목사님 얼굴 구경할 수 있고. 그럼 한마디씩 하면은 왜 나한테 이러지? 안 그러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게 인생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가족 식구들한테도 아내와 남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얘기하면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려줘도 기도하고 얘기하면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주셨어. 감동 안 주셨는데 줬다고 뻥치다 보면 이거 다 알아요.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마음 받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16절에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사도 바울의 펴신 편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면 그 교회만 받던 것이 아니라 회람 형식으로 아마 소아시아 7교회에게 돌았던 것 같아요. 한 교회를 보냈지만은 이게 돌았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한 사람은 딱 집어서 얘기해요.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루라. 직분을 이루지 않고 놀고 있었나 봐요. 바울 사도가 딱 집어서 직분을 이루라. 정확한 사정과 형편은 모르지만은 직분을 이루라고 전해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직분을 온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나 봐요. 그 직분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을 옆 사람이 대필해요. 대필해요. 대필하는 문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글 쓰기도 좀 힘드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옆 사람이 잡아주고, 옆 사람 믿음 흔들릴 때는 또 내가 잡아주고, 이런 믿음의 동역자, 바울 사도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일도 있었지만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오늘 사도 바울 보면 정말로 안타깝고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의 모습이고, 주변에 있었던 동역자들의 삶이죠. 예수님은 한 말씀 남기시고 천국으로 가셨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더 예수님보다 오래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지만 이들의 삶,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인정하셨고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고, 지금 그들의 고난 가운데 세상에서의 후회와 아쉬움과 고통은 있었지만 이들은 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 잠깐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언제까지 다 만날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사정과 형편 다 모르잖아요. 천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는 데까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다 옮겨 놓으시면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옮겨 놓으시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은데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데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그 자리에 지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를 묶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전체적인 사명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냐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동역자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죠.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함을 통해서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 그것도 근거를 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함께 감당하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 만날 때가 속히 옵니다. 정말 속히 온다라고 봐요. 그럼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자, 신실한 일꾼으로서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